10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제자 파견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자 파견과 오병이어의 기적. 누가복음 8장까지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되었던 갈릴리 사역 제 1, 2차 사역이 마쳐지고 오늘 9장부터 갈릴리 제 3차 사역, 이 3차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셔서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사역에서 아니하시고 그 다른 근동 지역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하시는 그런 때를 앞두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3차 사역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역의 중심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동시에 두 분으로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필요하신 한 곳은 비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갈릴리 3차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그걸 이제 한자로 파견이라고 하는데 보내셔서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 파견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나 제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주셨던 이 권세들, 이 권세가 지금도 나타나야 되고 이 권세를 통해서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문자적이고 외적인 것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치중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도들의 일들이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이를테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던가 작은 믿음, 잘못된 신앙, 죽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삶이 치우쳐져 있고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와 사도로서의 삶이다. 무엇이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사도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거,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모아주셨고 이곳으로 우리를 파견하셨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평판,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평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평판을 내리지만 자신의 잘못들 혹은 의로운 자를 죽이거나 양심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경우, 이런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옛 한 선지자 능력 있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지난 시간에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한,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잔다라고 말씀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깨우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 뜻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배에 불리신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나머지 3복음에 골고루 있고, 혹은 3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또 이 3복음서 가운데에도 서로 약간 그 시간이나 장소가, 사람의 수가 좀 틀리는 경우들, 뭐 여러 경우들이 좀 있는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온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4명의 기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오병이어를 빠짐없이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런 권세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70인의 전도대를 세워서 그렇게 보내시는 경우,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작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이신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으로 이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 동참자의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 세워주셨고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아픈 자들과 배고픈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고 강하게 하고 고치고 보게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인 병고침, 귀신을 축사하는 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야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는 관계없이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끊어진 단절된 상태로 그야말로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수단들을 의지하셔서는 안 돼요. 그 수단 가운데 이때만 해도 전도지를 줄 수도 없고 전도지와 함께 휴지를 껴서 줄 수도 없고 주방용품 좋은 것들을 덤으로 줄 수도 없고 붕어빵이나 또 뻥튀기나 팝콘이나 솜사탕이나 이런 거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들이 아주 많았고 그런 이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예언하셨던 구약의 그 모든 병 고치는 역사,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아픈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야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그렇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뒤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는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 양식, 주머니, 돈, 두벌 옷 이런 거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여행엔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위에서 주셨던 그 권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임 권세,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의 역사로 그것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대나 주머니, 양식, 두보롯, 지팡이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서 여행 어느 정도 이렇게 여행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잘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지팡이를 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고 지탱해야 할 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6장에 나오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들린 막대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치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경험이나 나의 판단 능력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 양식, 돈, 두벌, 옷 이런 것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뒤에 22장에 보면은 그 전대와 주머니 가져라. 그리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전대와 주머니, 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전도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도리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명확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믿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별로 타당성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게 됩니다. 싸움. 말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모든 다툼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결코 믿는 일에 손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손해가 되고 복음의 진보의 그 길을 사실은 막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돼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잘해줄 준비를 미리 잘 예비를 해야만 합니다. 인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모든 경험들을 점점 하면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대 주머니 그리고 검을 가져라. 이 영적인 준비, 영적 실력을 갖춰라는 의미인 것이고 결코 누가복음 이 9장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은 아까 전대, 지팡이, 주머니, 양식, 옷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그 대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제 5절에 너희들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말은 어느 집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서 영접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 집에서 거점을 잡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정했으면 그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집에서 잘 못해주고 불편하고 어렵게 한다고 이거 옮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곳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해줬던 그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 사역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그 성에서 그렇게 제대로 유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모든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전함을 듣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직 다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에 복을 빌었으나 그 빈 복이 그들에게 가지 않게 될 경우 그 빌었던 평안이나 복이 그 빌었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자기를 영접지 않겠다고 실망하거나 또 노여워하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합당한 자를 찾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은혜로 잘 받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든 대접들을 잘 받고 그 영접을 얻어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걸면 어디서나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모여들고 또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또 전도사님을 또 선교사님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또 딱히 막 소금을 끼얹거나 물을 끼얹는 그런 일은 또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세지 말이 가까워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믿는 일, 믿음 생활하는 일, 교회에서 한몸된 지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는 또 허락해요. 교회 가서 뭐 나름 봉사하고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일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막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자기 사람들, 어두움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이들을 빛의 세계로 뺏기면 안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교묘한 작전을 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략을 사용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전도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흔히 그런 말이 값싼 복음, 무례한 복음, 그리고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또 더 큰 실수를 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크리스찬. 사실은 이러한 몇몇 단어들로 정의되는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다 그런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강단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주 소통을 잘하고 되게 멋져 보여요. 전 정권보다는 참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가 결코 이 종교 생활과 무관할 수 없어요. 정치가 잘못되면 종교 생활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당연히 뭐 이슬람권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권에서는요, 뭐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부분에 깨어있기 때문에 종교 자체를 그렇게 막 탄압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아주 교묘하게 이 복음을 막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정부는 아마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법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동성애를 당연히 허락해야 한다는 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동성애의 군대 안에서의 동성연애, 동성애자들의 합법적인 결혼,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거나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곧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식의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을 못해요, 이제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들도 모르게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차별금지법에 좋은 점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금지법 안에 이런 아주 비진리적인 그러한 법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복음이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고, 그런 일들이 상정이 되고 통과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정말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있는 그런 혼란들과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땅히 주실 것도 우리가 구해야만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부 정책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쓰시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평안하고 또 안정된 중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후 세대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보다 사실은 지금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지금 이럴 때 더욱더 이적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이적은 어떤 이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이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으셨는데 그분은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언제 폭탄을 들고 교회 안에 뛰어들어올지 모릅니다. 이슬람 극우 세력들이 딱 타겟을 정해놓고, 야, 저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기독교를 조심스럽게 퍼뜨리고 있는데 죽이자 하면은 뭐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추방을 당하거나, 그런 진짜 목숨을 내걸고 추방당할 위기, 모든 삶의 기반을 놓아두고 그저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맞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예수님께 대한 평을 우리 헤롯 왕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혹은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퍼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이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자 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근데 가두었다가 결국에는 목을 베어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목을 베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진리를 전하다가 그렇게 목베임을 당했던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분봉왕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잘 지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일을 듣고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자 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관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복음이나 그 이적들, 그런 것들을 거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택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도 엘리야도 옛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이제 9장 이후로부터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은닉사상, 그 은닉사상이 이제 없어져요. 우리 20절 거기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공적인 고백을 합니다. 네.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갈릴리 제3차 사역의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이때부터 이제 순환당하심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뒤쪽에 이제 35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세례받을 때 그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다시 하늘에서 한 번 더 갈릴리 사역 3차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 너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갈릴리 3차 사역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데,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했다. 아마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귀신들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을 들고 돌아왔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곳, 베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곱, 빌립 이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쉬려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쉬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고 그곳까지 11절에 보니까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내지 않으시고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또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시는, 그러니까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쉴 틈조차 없으신 우리 주님이셨던 것임을 말씀합니다.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사오라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바다를 건너실 때 그저 배 밑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사역에 많이 피곤하여 지치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서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게 하시고 다른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가 빈들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에는 이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 끼 음식이에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큰 물고기도 아니고요. 조그만 떡 5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것을 주어서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 보러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우리들을 제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시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양떼와 이 소떼들의 마음을 두고 먹고 치고 기르는 양육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맡겨준 이들을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공급하고 또 육체의 양식도 또한 채워줘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3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어야 하니까 이 복음을 성경에 맞게 선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그런 말씀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복음적인 요소를 띠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 이런 것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런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예배 안에서 계속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말해요. 케리그마.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기둥이고요. 그 양옆에 또 다른 중요한 기둥 둘이 서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디 이렇게 교회 어디 무슨 부서실에 보면 코이노니아실 뭐 이런 거 막 붙어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교제란 뜻이에요. 교제. 예. 캐리그마를 듣고 복음에 참여된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밑바탕, 바로 그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 그것이 캐리그마 옆에 있는 또 다른 기둥,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됨. 근데 사탄은 딱 여기까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까지는 해. 복음 전에, 복음 선포해.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코이노니아, 좋은 교제 가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돼야지.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또 다른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아까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뒤쪽에 니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봉사, 구제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선행과 건덕을 행해야 할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이것이 머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아까 목사님 노숙자 사역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게 될 때, 디아코니아가 있을 때, 그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무리 캐리그마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제의 기쁨을 나눈다 할지라도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제
총동원 전도의 일이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면서 드리면서 바로 그분의 일을 힘쓰는 것. 주의 일이 아까 뭐라 그랬죠? 주의 일?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주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병든 것, 영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무리로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사실. 구제하고 그들에게 건덕을 끼치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 채우고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봉사나 또 유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나는 이제 곧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오순절보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케리그마의 이 교회의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지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장정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여자도 한 반이 됐을 것 같고 여자는 반이 더 됐겠죠. 여인들이 더 아마 많았을 거니까.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5천 명보다는 한 3배 이상 많은 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들이 지금 육의 양식이 고파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육의 양식을 채움과 동시에 이 육의 양식을 채우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가 바로 우리들의 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축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떡을 떼어 나눠줄 때 떡이 또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 과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어디 마술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마술은 트릭이지만 이것은 실제의 일이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 살리실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 피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살, 그 피,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이 오병이어를 먹고 만족함을 누림과 같이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만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먹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 빵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이 오병이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 조각을 남은 것 거두라 그랬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 거두라 그랬는데 몇 바구니가 거쳐졌다 그랬죠? 12바구니가 거쳐졌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00명 먹이고 7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신 이유. 근데 마태복음 보면 12강줄이가 차고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스러기와 같은 것도 우리들에게 늘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12바구니에 거두어 드리고 그걸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혹은 소홀히 받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릴리 제3차 사역, 그 사역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의지할 바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생명의 떡이 생명에 가라지 않는 음료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며,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하면 육적인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잘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케 하시기 위하여 귀신을 제어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불리 채우며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허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는, 예수님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러한 참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세대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신앙의 교제가,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증거되고 전파돼서 저들도 이 귀한 교제 가운데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해서 저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생명이 먼저 살고 내가 먼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인격이 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감사함으로 기꺼이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죽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시고, 우리가 아끼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존귀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